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마지막 찬양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예수님의 자녀로 예배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사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중심으로 살았던 헛된 수고를 회개하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에덴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영혼 구원하며 기도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을 준비하는 기간과 사역 외에 주님의 빛으로 영적 성장의 번영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목회자,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장경식 목사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선한 도우심과 영혼을 안정케 하옵소서. 주의 날 섬기는 성도들 예배로 헌신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연약한 성도, 수술을 앞둔 성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고 내 나라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임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세임 얻어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요 모두를 행복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살피고 또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벌써 저희가 8월 달 지금 하반절로 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넷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이제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각 부서 모임이었었죠. 또 같이 모임을 가져주시고 이제 가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힘차게 그렇게 함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또 우크렐레 찬양팀들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또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또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또 찬양을 올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 후반기 사랑방 9월 첫째 주에 있는데 조금 시간은 남았습니다만은 이제 사랑방원들도 조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랑방장 모임 9월 9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또 한마을선 집사님께서도 무릎 수술 지금 중에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또 노아 사랑방에 우리 유정순 권사님 비롯해서 또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항상 잊지 말고 우리 또 새벽마다 혹은 기도 시간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서로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로마서 1장 우리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 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숨, 믿음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작.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예. 서로 인사하셨나요? 예. 우리 그 한국에 최종훈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할까 말까 할 때 하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예.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 예.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예. 오늘도 여러분 예배 올까 말까 했던 분 혹시 계시다면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되는 거죠. 또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예.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서로 얼굴들도 뵙고 하셨을 텐데 인사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게 좋죠. 예, 먼저 하십시오. 예, 그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이 찬양 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는데요. 자,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그 사도신경은 어떤 교단에서는 저렇게 조금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내용 같은데 좀 어구를 좀 바꾼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몇몇 교단들 아마 감리교도 저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장로교 통합측이라든지 많은 교단이 그렇게 합니다. 아포스톨 크리드, 예,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보니까 이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하죠. 예, 아포스톨 크리드 말 그대로 크리드라는 말이 영어에도 보면 faith라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 사도들이 만든,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 사실은 잘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죽으시고 신성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니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있고요. 거룩한 공교회가 나오죠. 또 나에 대해서는 나는 죄를 지었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 내가 누군지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옛날 사도신경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근데 요즘 거는 나는 너무 나를 앞에다가 내세운 것 같은, 이제 그게 사실은 틀리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삶에 있어서도 교회가 멀다고 하지 않고 뭐가 멀다고 한다고요? 우리 집이 너무 멀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교회가 멀어가지고 교회 가기 힘들어요가 아니라 집이 너무,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앙은 아는 거요,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부터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잘못해가지고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 로마서 1장 17절에 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천천히 알고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해하다 보면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진행되어지고 믿음으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옳게 하는 것이죠.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이 이해력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뭐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호박은 원래 호박이고 수박은 원래 수박이다.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런 거 쓰면 큰일 납니다. 화장할 때 특히. 그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예요. 호박은 채소고 수박은 과일인 거예요. 관세가 달라요. 요즘에 관세가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도 이와 같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A monkey in silk is monkey's no less. 그래서 원숭이가 비단 옷을 입어도 원숭이다, 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래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를 잘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숫자를 많이 알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원래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고요, 바위만한 믿음도 믿음인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서 믿음과는 조금 반대 개념으로 이해력이죠. 이해력. 이 믿음과는 상대적 반대 개념인 이 이해력이 커지고 많아지면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래는 아무리 작아도 밀가루 같은 모래알이라 할지라도 물에 넣으면은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나무는 아무리 무겁고 큰 나무라 할지라도 물에 넣으면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이게 무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게의. 뭐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뭐 비중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석이 아닙니까? 어떤 것에도 긁히지 않는 경도 10, 10.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있는 것에 긁히지 않는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불에도 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촛불에다가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반지를 계속 한번 태워보세요. 이건 강하니까 그 어떤 것도 이거를 훼손할 수 없어. 처음에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온도가 올라가면 팍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또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강하다고 해서 뭐 주차장 바닥에 놓고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 보세요. 깨집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강할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아무튼 잘못 알면은 다 타버리고 깨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 기독교의 믿음,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전 다르다 못해 그건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반대 개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 믿음과는 정말 정반대. 타 종교에서 알문 깨달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깨달음이 많아서 믿음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타 종교일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원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른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사실 말합니다.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또 엄밀하게 말해서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니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스콜라 철학자였던, 그러니까 이성을 머리를 아주 그 강조했던 안셀무스조차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기 나오네요. 믿게 되면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알면 믿게 된다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 알게 되나니. 이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크레토 우트 인텔리감. 많이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말고 크레토 우트 인텔리감 같은 로마 말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도착한 암도 믿음의 일종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 크건 작건 그 믿음이 색깔이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그 믿음이기에 그죠? 그것이 믿음이기에 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에 사실은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누가 여기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에 넘어가서 오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인상만 봐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뭐 우리 다 한 고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 말에 여러분들 쉽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껏 꿋꿋하게 살아오셨죠. 한 가지 예로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자리 앉아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 거의 똑같이 비슷하거나 거의 다 같은 데 앉았잖아요.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세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10년
비슷하게 앉아있는 30년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가지고 한 3칸씩 앞으로 올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다 뒤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 야 우리는 진짜 네 한 고집 한다. 예. 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로 나한테 지금 막 말씀해주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사실 누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여기까지 오게 사실은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의 자아를 어쨌든 역사적 순간에 지금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믿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일에 우리가 그냥 초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실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일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왔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참 이게 저는 이해가 되던데요. 자기 어린 시절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딱 좀 와닿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1980년대 후반쯤 이제 교회 학교에 다녔어요.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은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 다니게 된 거죠. 성탄절이 되었을 무렵에 성극을 해서 성극 크리스마스 성극을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성극의 주인공들은 주로 장로님들의 아들 딸들이 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도 그랬대요. 이분도. 그래서 그 당시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던 이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됐냐면은 요셉의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셉도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랬던데 아닙니다. 요셉은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가서 문이나 두드리기고 말이나 끌고 다니고 대사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냥 마리아만 따라가고 그냥 문만 두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목사님은요 그 어린 시절 근데 그 연극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정도 했지만은 이런 거야.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막 믿자.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을 또 믿었어요. 지금 아기 예수 연극이지만 아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요셉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눈빛이 요셉은 달랐어요. 다른 애들과는 달랐어요. 몸을 구부리는 그 모션도 달랐어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떨면서 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걸음도 다르고 정말 모든 것을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믿음으로 했더니 다 다르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보니까 요셉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자기는 목사님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당시 마리아라든지 대사가 좀 있었던 동방박사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하나도 신앙을 지키며 사는 애들이 거의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극도 믿음으로 하니까 이렇게 막 다르게 보이고 그의 인생도 결국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인간의 머리로 무엇을 이해했기에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믿음이고 그 끝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믿음 숨이잖아요. 믿음 숨. 원래 제목은 믿음 호흡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줄여가지고 믿음 숨, 숨 쉬는 거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숨이잖아요.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처음도 숨이고 마지막도 숨인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도 믿음이지만 마지막도 믿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믿음이 멈추면 숨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그때부터는 그냥 마른 신앙인이지만 죽은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 숨이라고 했다니까요. 믿음 호흡 이런 뜻. 믿음과 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토막도 사실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살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돈 때문에 살고,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어지면 그냥 돈으로 산다. 무엇으로 살까 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역시 노세 즐기는 거야. 재미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취미와 여행과 이런 데 이제 빠져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가 최고지, 친구에 빠져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살아오셨고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며, 또 남은 인생을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잖아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딱 답이에요.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신앙인의 결론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죠? 로마서 오늘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믿음이 없으니까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알지만은, 이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도 않고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해놓고도 막 허망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일을 했나? 믿음으로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냥 허망한 생각, 그냥 쓸데없는 지금 잡생각 혹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요, 믿음이 빠지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자기 숭배, 내 자존심, 내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자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하나 보죠? 요한. 여기는 한 사람만 압니까? 요한.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뭘까요? 권사님 마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가 맞아요. 그런데 왜 웃으십니까? 했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이. 마태가 아닙니다. 앞에 있다고. 마가복음이 진짜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근데요,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냐면 귀신이. 마가복음 1장 34절에 딱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은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 없이 예수님을 안다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심지어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알아도, 알잖아요. 귀신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안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 가지고 말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이에요. 예수님 믿음 없이 성경 알기만 하면
그 성경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를 알면 결국 교회를 비난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최근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 이런 게 워낙 많으니 다 공개가 되니까 많은 것을 알아요. 실제로도 많이, 성경도 많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알아요. 많이. 근데 믿음보다 알미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다. 귀신 예수님 알지만 그거 아니다. 이런 미국 본토에 가면은 우리 지하실 포함 3층 집이 보통 미국의 그러한 그 가옥의 형태죠. 뭐 1층은 뭐 1층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맨 밑에 층은 지하실이고 보통 2층이 이제 거실이고 3층이 침실이고 저 심슨네 집인데 그런 식이에요. 한밤중에 근데요 그런 집이 있었는데 뭐 다 대부분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2층 침실에서 잠을 자던 부인이 남편을 막 툭툭툭 치면서 여보 내려가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밑에 거실에서 누가 온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내려가 보라고. 남편이 이제 막 자다가 깜깜한 밤중에 내려와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또 올라와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이 부인이 이게 아주 상습적이에요. 상습적. 잊을만 하면 또 내려가 보라고 하고 이제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가끔 잠을 자다가 부인이 내려가 보라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자꾸 있나 보죠. 그렇게 30년을 아내는 가끔씩 말했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눈 비비면서 아래층에 내려와 봤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또 올라오고 30년 동안 그랬대. 30년 동안. 그러다가 30년째 되는 날 진짜 내려가 봤더니 도둑이 진짜 들어와 있는 거실에. 도둑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남편이 황급히 이 도둑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잠깐만요. 당신을 30년 동안 기다린 여자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웃기는 얘기지만 얼마나 부인을 믿어주는 남편입니까? 그렇죠? 이런 남편이라면 여러분도 믿어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남편이라면은 믿어주고 싶은 부인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사랑하기에 그냥 부인 말 남편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믿는다는 것 그 자체 속에 참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키버스 17절 오늘 요 말씀밖에 안 보네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붙잡았던 말씀이고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그죠? 침례교 뭐 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어디서 온다고요? 나중에 성경 읽어봤더니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던 믿음도 소진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을 때 책망을 하시거든요. 다른 건 책망 안 해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뭘 책망하냐? 믿음이 없을 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좀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외모라든지 우리의 가진 것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고요. 물론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장 주님이 딱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국의 그 화진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좀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백형미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입사원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화장품 회사에 신입사원 와가지고, 당신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중으로 150만 원짜리 화장품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본대요. 이거 한 뭐 15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 150만 원 훨씬 많겠죠. 온 신입사원들한테 오늘 가서 이 150만 원짜리 비싼 화장품 팔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모두들 오늘이요? 어머 하면서 뭐 찌삣찌삣하고 한다고 했다 못하면 안 되니까 말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때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150만 원짜리 화장품 파는 사람에게 3억 아파트 준다면 오늘 팔 거예요? 그러면 다 아이고 그렇죠, 당연히 팔죠, 어떻게 해서든지 팔죠.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손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 암에, 그것도 거의 말기암, 그것도 간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진짜로 100명 전도하면 너 암 100% 낫게 해주겠다라고 해주면은 여러분들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100명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이 자리에 앉혀놓죠.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믿음이 문제가 언제나 믿음.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만 하면 사실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극단적인 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는 조금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옳은 방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현대 문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던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일본의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일본 변호사 협회의 사무총장인 가이도 유이치 그런 분이 있대요.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유명하대, 유명. 그 세계에서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본의 그 언론학의 거의 창시자이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 대명사로 구로이와 유지라는 사람이 있대요. 하여튼 그런 그 근대에 아주 일본의 유명한 각 그 파트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이 작가가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찾아가지고 다 인터뷰를.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실화예요. 이 유명한 각계 사회 유명한 사람들이 한 가지 가진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떠한 한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운 거예요. 공부를. 그게 바로 어떤 국어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의 이름이 하시모토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저 제목,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선생님이길래 이 하시모토 다케시가 이렇게 위대한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까? 기적의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도 이제 번역되기도 했다는데, 이 하시모토 다케시는 누구냐면은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일본의 국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개교한 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한 번은 여기 보니까 차례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은수저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보니까요, 이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이 나다 고등학교에 가서 은수저라고 하는 그 소설 한 권을 갖다가 3년 동안 학생들과 같이 읽은 내용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소설책 하나를 3년 동안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소설을 딱 낭독한대요. 그러다가 소설책에 엿과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엿으로 만든 옛날 과자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과자이기 때문에 애들이 잘 알지 못해요. 지금은 안 먹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 것과 가장 비슷한 것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엿과자와 비슷한 것을 어디 가서 막 찾아온대. 어디 가서 찾아와.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 입에 다 넣어주고, 야 우리 같이 그 부분 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또 거기를 또 읽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엿과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또 연 날리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나오면 연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책 속의 주인공처럼 그 느낌을 막 배우기도 하고, 지독하게 천천히, 그리고 모르는 것 하나 없이 소설책 한 권을 3년 동안
삶으로 읽고 몸으로 체득하면서 그렇게 읽었던 것이죠.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공부를 지향하는 천천히 읽기, 이게 바로 어떤 그 참 지식, 여러 그런 얘기 하는데요. 결국 저 나다고등학교에서 한 20% 이상이 뭐 동경 대학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좋은 학교란 얘기겠죠.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캠벨 선생님이 만들어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또 영국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잇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이분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하는지, 여러분 저분의 그 에베소서 강해 보면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요. 6장, 1장부터 6장. 근데 에베소서를 5년 동안 설교한 거, 5년 동안. 그러면 한 번에 한 2절씩 설교하셨나? 그렇게. 또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그 로마서를 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12년 동안 설교해서 12년 동안. 근데 그것이 책으로 다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에베소서와 로마서 저분의 강의 그 설교집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읽지 못했어요. 다 앞에 부분만 좀 읽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여러분 성장시키는 데는 말씀 들음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깊이 듣는 거, 깊이. 정말 졸지 말고 늦지 말고 들락날락하지 말고 그냥 뼛속에 그 말씀으로 뼛속에까지 들리도록 우리가 듣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나오시지만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저 주일에는 양념을 너무 많이 치는 거죠. 말씀에 양념을. 근데 이 수요일이나 이 새벽 예배면 양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또 깊이 또 말씀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믿음이 충분히 그거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장만 주세요. 한 절만 주십시오.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우리가 다 아는 백부장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왜 이 얘기했냐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거 살펴보지 말고 예수님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믿음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 천부장이다, 이 사람이 뭐 백부장이다,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은행 가면은 은행 직원이 여러분들의 뭐 신분을 봅니까, 나이를 봅니까, 고향을 봅니까,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안 봐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좋아요. 돈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교회도 신앙생활도요. 이 신앙의 세계도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출신 성분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예수님도 백부장 볼 때 딱 그것만 보잖아요. 믿음, 그거 보고 이 사람 딱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음으로 믿음을 키우시기 바라고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숨이에요. 숨, 호흡. 믿음이 멈추면 우리 신앙은 죽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 우리들 심령 속에 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나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믿음,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의심을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의 거룩한 사역들 끝까지 감당하며 숨같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끝까지 긴 자에게 분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또 이 믿음 성장시켜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 주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사업의 현장과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 믿음의 움직이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익히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또 수술을 또 앞두고 있는 우리 또 한말씀 집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평화전도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교육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받아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숨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멈추면 숨이 멈추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면 호흡이 약해졌다 생각하며 말씀을 깊이 듣고 믿음을 키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믿음의 분량을 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자녀들을 위해, 모든 사역들을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